기도하며 오늘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을 오늘 또 내일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토요 새벽 시간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장을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26년 이상화 시인이 개벽에 발표한 시입니다. 일제에 대한 저항, 조국의 광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내가 이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오라 말을 해다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갑니다.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루어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짚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아름다운 소정시인데 봄의 아름다움, 푸르른 다시 살아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그곳에서 온몸에 풋내를 띠고 걸어가는데 너무나 신선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보지만 푸른 서름이 함께 어우러졌다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 아름다운 봄은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그 땅, 그 봄은 다시 올 것인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노래합니다. 안타까움을 담고 있죠. 조국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적응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그리고 일본에 충성하는 것, 천황에 충성하는 것은 황국 시민의 마땅한 바다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며 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또 많은 여인들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가도록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민족은 주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하나 살 길, 자기의 영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동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삶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그저 자기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당시의 영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떠난 그 모습, 그리고 그 백성에게 당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절박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데,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도 지도자들은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지도자들이 백성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억압하고 재판을 굽게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선지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로 백성을 바로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자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고통이, 이런 재앙이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에 처절하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난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마음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재판하듯이 한번 따져보자. 정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거냐? 너희의 잘못이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미가서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여전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앞쪽으로 좀 가시면 6장 13절, 혹시 PPT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자기의 욕심,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 그런 원함을 스스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 채우는데, 돈이면 돈으로, 명예면 명예로, 음식이면 음식으로 채우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속이 빌 것이며 재물을 아무리 감추어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다 썩을 것이고, 아니면 보존해놔도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갈 거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 열심히 농사하고 아름다운 수확을 거둬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어떤 때는 그 수확을 얻지도 못할 거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그것을 따르는 거죠. 세상의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것을 따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조소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심판 다음에 오는 것이 오늘 본문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이 반응은 1인칭 시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는 7장 1절 나여 여름 과일을 딴 후에 미가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할 때 미가의 고백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의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나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과수원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말른 황폐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먼저 자신의 황폐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뱅크럽시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재앙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재앙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공고함, 황폐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6장에 속이 빈 것 같은 허무함, 결국은 황폐함, 결국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인정하는 것이 힘들죠. 어렵고 속상하고 부끄럽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모두가 서로 피를 흘리면서 자기 것을 챙겨가는 그런 시대다.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지갖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 중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우리 중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런 찔레 울타리 같다.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절 6절이죠.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고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문을 지킬 것이고 입의 문을 지킬 거.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부모를, 시어미를 대적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미가보다 조금 후대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미가도 동일하게 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중에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동일하게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다. 바울 자신이 율법으로는 온전하다고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자기 모습은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복음의 원수로, 교회의 핍박자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과 우리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암울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데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더 큰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 자신의 고백일 수밖에 없고 모든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또 모든 아담 자손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어떤 것을 추구하든지 그걸 공고한 사람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합니다. 방세에서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만, 그런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이제 반전돼서 시작하죠. 그런 현실인데, 이게 재앙인데, 나는 이런 재앙은 내게 있고 나는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데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미가는 고백합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황폐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돌이키는 걸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심을 미가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미가는 이런 절망, 재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다시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없다라고 긍휼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내용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거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다. 이틀 후에 내 셋째 날 그런 것은 바로 한다는 거죠. 오늘 지나고 바로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동일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황폐함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어려움의 회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로 돌아가면 우리가 상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상처도 또 하나님께 받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지금 내 주변에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지만 그 진노를 당하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우리가 그 진노를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친히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시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으면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대적 앞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가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모든 대적들은 진흙같이 밟히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기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그릇 행하여 다니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다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제 역사하는, 이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해방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미가가 예언하듯이 우리가 거꾸로 떨어져도 넘어져도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도 내부적으로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엄난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박해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던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이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7절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이런 몸이지만 이 몸에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7절로 넘어가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더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4장 끝까지 쭉 이어지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어도 우리를 예수님을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죽을 이 몸도 다시 살리시겠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해서 버러지같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를 당하며 죽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렸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긴 하지만 사방으로 꽉 막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완전히 낙심하여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꽉 막힌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계속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소망을, 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이런 육신만 바라보지 말고 꽉 막힌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서의 우리 마지막 우리 성도를 향한 권면이며 소망이며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미가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우리가 증인들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 우리 다 돌아보고 이번 주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